지난주에 성경 공부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첫째는 단락 나눔이고요. 둘째는 주제 찾기. 셋째는 간용구 이해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특수 언어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저자들마다 특수 언어를 써요. 서로 다른 특수 언어를 쓰죠. 특수 언어를 이해하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기가 쉬워요. 특별히 그 특수 언어가, 성경의 저자가 사용하는 특수 언어가 예수님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저자가 사용하는 특수 언어가 예수님의 행위와 관련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내 신앙 삶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오늘 시대와 연결을 하면 직접적으로 대입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1980년대만 해도 25%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10%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특수 언어 속에 숨어 있어요. 마태는 여러 가지 특수 언어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나콜레오, 아나콜레오, 디을 받침을 앞에 붙이기도 해요. 아나콜레오라고. 한글말로 번역하면 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이 되죠. 마태복음의 본론은 4장 12절부터 28장 15절까지예요. 본론은 두 부분으로 나뉘죠. 4장 12절에서 18장 35절, 19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입니다. 마태는 이 전반부에 갈릴리 사역만 기록했죠. 그리고 후반부에 유대와 예루살렘 사역을 기록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다시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후반, 중반까지, 후반을 초반, 중반, 말기로 나누면은 후반, 중반까지는 마태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언어를 계속 사용을 해요. 그게 바로 아나콜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 단어를 동사 기본형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아나코레센이라고 해서 아네코레센이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써요. 헬라어에서 기본형은 직설법, 현재, 능동체, 3인칭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네코레센이라고 해서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시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했다라는 뜻이죠. 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중기까지는 동일한 상황에서 항상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요. 4장 12절, 12장 15절, 14장 13절, 15장 21절. 항상 거의 동일한 사항이에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4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다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붙잡혔어요. 체포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거를 예수님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러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은 예수님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한 것과 똑같아요. 그때 마태가 아나코레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물러가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한글 성경은 동일한 언어를 동일한 개념으로 번역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영어 성경을 한번, 요 네 성경 본문에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똑같은 언어를 써요. withdrew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런데 한글 성경은 중구난방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저자가 사용하는 의도를 캐치를 못하고 번역한 거예요. 12장 15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또 제사장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이 안식일 범한 것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이 됐어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당 안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해 줬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 것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안식일을 계속해서 범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예수를 죽이자 라고 하는 의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한글말로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은 떠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앞에는 물러가다. 12장 15절에서는 떠났다. 시간 관계상 14장 13절과 15장 21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피하셨다라고 그렇게 특수 언어를 써요. 그런데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도 초기, 중기까지는 계속 동일한 상황에서 아나코레센이라고 피했다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초기, 중기, 말기 중에 초기, 중기 지나고 말기,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와서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언어를 안 써요. 16장 4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는 여기서부터는 동일한 언어를 안 써요. 19장 17절, 21장 15절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6장 4절과 19장 17절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21장 15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처음 사역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첫 번째 사역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전 정화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찾았는데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동전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뒤집어 엎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호통을 쳐서 다 성전 안에서 내쫓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치료했어요. 그 장면을 누가 지켜봤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켜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한 일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왜 이상한 일을 하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고 저는 자를 치료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미했어요. 그 장면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이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을 못 들었니?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은 그거를 말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은 성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전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항한 거예요. 대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예요. 그리고 나서 한글 번역은 떠나서 성 밖으로 가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무슨 표현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그들을 남겨두고 나오셨다. come ou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도 엑셀코마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엑셀덴이라고 하는 과거형을 과거형을 직설법 과거형을 써요. 앞에하고 똑같죠. 그래서 나오셨다. 그들을 남겨두고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황으로 보면 여기서도 같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언어를 달리해요. 초기, 중기, 말기의 중반까지는 계속 같은 용어를 써요. 피했다. 그런데 말기의 말기사역부터는 피했다는 용어를 안 써요. 왜 그랬을까요? 말기부터는 오히려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흘 만에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부닥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기, 중기, 말기 사역 중반까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피하세요. 그러나 말기 사역 말기부터는 안 피해요. 오히려 도전해요. 왜?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신은 위험한 상황이 되면 피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10장 2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이에요.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해서 제자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완성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세를 줬어요.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제자라고 안 부르고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일꾼의 필요성을 보고 제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일꾼으로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쭉 주고 23절에 와서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물론 한글말로 피하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헬라어는 도망가라라는 뜻이에요. 도망하라. 제자들이 처한 상황도 위험한 상황이죠.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자신이 하신 행동과 똑같이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가라. 그리고 박해가 없는 동네에 가서 계속해서 하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게 마태가 사용하는 특수 언어예요. 예수님은 위험한 상황이 될 때는 계속 피하시다가 사역 말기에 이르러서는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안 피하세요. 맞닥뜨려서 싸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줘요. 자, 내 앞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싸우실래요? 피하실래요? 싸우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다고 생각할 때는 싸워야 돼요.
그런데 큰 사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안 됐다고 판단될 때는 피해야 돼요. 이건 작은 사건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수도 없이 도망다니고 피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순교하잖아요.